시력을 잃은 한 어머니가 계신데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생신이 되어가지고 어떤 아들이 가장 효자인가, 그래서 어머니가 시험을 했답니다. 선물 어떤 걸 주느냐 이걸 본 거죠. 맏아들은 방이 5개가 딸린 큰 집을 어머니께 선물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벤츠 자동차와 또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를 딸려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께 앵무새를 보내드렸는데, 이 앵무새는 그냥 앵무새가 아니라 15년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훈련받은 앵무새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앵무새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러면서 쭉 나오는, 그런 툭 치면 뚝 나오는, 그럴 정도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뭐 기력도 없고 힘도 딸리는데, 식구도 없는데 나한테 방 5개 딸린 이 큰 집은 관리하기가 힘들다. 나는 안 받겠다. 둘째 아들이 준 벤츠와 운전수는 나는 뭐 늙어갖고 운전도 못하는데 차가 뭔 필요가 있으며 운전사까지 딸려서 이렇게 다니면 되게 부담이 된다 마음에, 그래서 싫다. 근데 막내 아들의 선물은 되게 기뻐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그래서 그 막내 아들한테 감사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시력이 이제 없으신 어머니다 보니까, 이게 아들은 어머니가 성경책을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책을 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앵무새를 무려 15년간이나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아들의 그 뜻을 모르고 어머니가 이게 닭인 줄 알고 잡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난시가 좀 심한 편입니다. 안경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썼는데요. 근데 이게 난시가 있는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여러분이 미남 미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니까 뭔가 안개 낀 것처럼 자체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 초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 이게 퍼져 보여요. 장시간 이렇게 노출되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보통은 집중해서 읽느냐고요. 처음에 책을 읽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읽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막 어지러움증이 와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봐야 될 정도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요, 초점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냥 노력만 하면 이게 잘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시력 좋은 눈과 시력 나쁜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는. 그럼 뭘 말하느냐면 초점이 맞은 눈과 초점이 맞지 않은 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초점이 맞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눈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점이 맞아야지만, 마음의 초점이 맞아야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밝은 빛으로, 그렇게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눈의 초점이 맞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의 초점이 맞아야 매일의 삶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강조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초점 잃은 신앙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신앙.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전체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영성생활에서 초점을 잃지 말고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토록 거듭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당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삶의 환경,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 이것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땅,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해변 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그 어떤 거점 도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하고 바닷가의 항구 도시는요 주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에베소의 인구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도시치고는 25만 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여자들은요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마치 시골 촌놈이 서울 구경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죠.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가봤어야 알지, 그죠? 그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것보다 4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가져다 두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풍요와 다산 이걸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적인 거랑 굉장히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이 거기서 19금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난잡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시장에 가가지고요, 뭐 쇼핑하듯이 종교를 자기 입맛대로 골라 잡아서 이것저것 그냥 막 자기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좀 실증나면요, 금방 바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다가요, 이게 고장나면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유행 따라가지고 신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그냥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뭔가 새로운 게 있다. 뭔가 더 좋은 그런 종교가 있다. 그러면요. 마치 휴대폰 바꾸듯이 그렇게 바로바로 바꿔버리곤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얼마나 많은 종교를 자기가 꿰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신화를 내가 알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서로 재면서 그게 교양의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요,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초점을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어두운 분위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영성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도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겠죠.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 기호에 맞게 사고 팔고 하듯이, 그리고 휴대폰 바꾸듯이 그렇게 갈아치우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가장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제사가 가장 이로운지, 또 용하다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 운명을 점치고 또 애군을 막아달라고 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전부터 믿었던 것, 그들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종교관을 갑자기 바꿀 수 있었겠느냐, 갑자기 버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딱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도 가만히 보면은 좋은 점이 보이고 장점도 있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었으면 다른 건 다 이제 끊어내고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 뺏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에베소의 다양한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한순간에 그걸 다 끊어내지 못하고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 신앙의 초점이 맞아야 된다. 흐려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보세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것에 물들어서 또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또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초점 흐리지 말라고. 딴 곳에 한눈 팔지 말아라. 다른 곳에 더 좋다라고 하는 거, 또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무리 재밌어 보이는 거, 마음 뺏길 만한 거,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너희는 여기에 귀를 팔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신앙의 초점을 흐트러 놓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딱 믿고, 내가 성경 말씀만 딱 믿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엔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왜 연말 시상식이 이제 막 일어날 건데요? 영화 시상식, 뭐 드라마 시상식, 뭐 노래 시상식,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뭐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 그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무교거나 불교 신자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의 어떤 종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트집 잡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수상소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꼭 이걸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트집을 잡느냐, 결국은 왜 이런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점쟁이나 무당이 방송에 출연하면요, 사람들이 흥미롭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사주가 어떠냐, 운세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방송에 목사가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방송에 왜 나오냐?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고 그래요. 그리고 설령 목사가 만약에 방송에 나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방송국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출연한 걸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웃기는 유머의 말씀을 하고 가신다거나 이런 얘기들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보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신앙 얘기를? 방송국에서 그거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방송은 기독교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종교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방송에 나와서나 아니면 뭐 공적인 자리에서나 내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고 왔다라고 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러한 무속이나 미신이 음지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활동했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미신이 어느새 민속 문화나 아니면 전통 문화다라고 하면 그런 이름으로 치장해가지고 활개를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제 피난을 오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헤어진 겁니다. 근데 아들을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사가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이 어머니가요,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저기 서울의 독립문 근처에 영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사를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요, 그 아들의 죽은 영혼을 자기가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갖다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한참 동안이나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아들의 영혼이 불러와가지고 이 어머니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동안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본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북에서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그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금강산에서 만나갖고 그 뜨거운 회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당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국과 또 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요, 악한 영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한 거야. 호기심에 한 거야. 별 뜻은 없어. 호기심 했어. 아니면 너무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요, 내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서 이게 너무 뿌여니까 속 시원하게 뭔가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내가 수하로 잡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착취당하다가 결국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고 믿는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다가 경험 없는 일을 당했을지라도요, 내 마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 믿음의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거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의 길에 견고하게 서서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요즘에는 사이비 영성운동이 또 활기칩니다. 사이비 영성운동.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종교에 딱 내가 속해서 그것만 파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한우물 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을 내가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 더 고차원의 그런 상황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영성을 내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이 집단, 저 집단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공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천공? 뭐 국정농단, 뭐 천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스승이라고 하면서 뭐 온 우주 만물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도 뭡니까?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뭐 다 따다가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최고 고차원적인 차원에 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 부인이요.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무속, 불교, 기독교 다 그냥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섭렵하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이분은. 응? 그러면서 예전에 뭐 녹취록 같은 거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는 더 영성이 높다,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이게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다빈치 코드의 저자인 댄 브라운에게 한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댄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여러 종교를 배우는 학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탐구는 평생 지속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에 그렇게도 열광을 해요. 나는 여러 종교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그 탐구를 하길 원합니다. 영적 탐구를 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기독교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보다 다양한 것들을 막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더 고차원적인 걸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어 보이고 더 그 사람이 교양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댄 브라운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영적 탐구의 과정에서 그렇게 여러 종교를 탐구해 가다 보면 한 종교를 신봉하고 한 종교만 파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차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차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하지만 이런 영적 탐구는 결국은 뭐냐? 내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신, 이것을 내 입맛대로 신봉하는 자기만의 종교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하고 그걸 믹스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만 내가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입맛에 맞는 종교 만들어서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종교를 우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처럼 다원주의로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비롯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성의 초점을 반듯하게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서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영성생활의 초점이 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경건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훈련이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가 범접하기에 참 어려운 어떤 단계, 지경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신앙인다운 삶이, 신앙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 경건 훈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그랬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성생활을 왜 합니까? 경건을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미래를 알아맞히자는 거예요. 애군을 없애자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얻겠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생활의 목적,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래를 알자든가 아니면 애군을 막자든가 뭐 지식을 쌓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경건의 껍질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다운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 자다운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요. 믿는 자다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 봐야죠. 매일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찬양하면서 예배해야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 자, 여러분 몸짱 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육 생기고 몸 예쁘게 만들고 하잖아요. 조금의 유익이 있대요. 몸을 만들면 유익함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건은 어떠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조금 유익한 게 아니라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훈련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로운 체험들을 이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익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체험 못해요. 근데 내가 경건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과 은혜로운 체험들을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믿부라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참말이라는 거예요. 내 거짓부렁이 하는 거 아니고 이 말 참말이요.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봅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또 찬양하면서 경건훈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장애, 봉사의 장애, 그리고 헌신의 장애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정말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처럼 그런 유익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이거 시험해 보나 마나 저는 믿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신다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생활, 경건훈련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과 내 생에 참으로 약속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초점만 바로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붙드시길 바라고, 그렇게 초점이 맞아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